오늘은 스승의 날이고 또 교사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왜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일까요? 왜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일까요? 그 유래를 아십니까? 1958년도 5월 8일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세계 적십자의 날을 맞이해서 병중에 있거나 퇴직하여서 외로운 가운데 있는 선생님들을 위문하고자 이런 날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어요. 그리고 나서 1963년과 1964년에 각각 서울과 전주에서 모여서 이 청소년 적십자 단 대표 각 도 대표들이 모여서 어느 날이 좋을까 고민한 겁니다. 어느 날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5월 15일이다 라고 정한 거예요. 왜 5월 15일이냐? 여러분, 5월 15일은 세종대왕 생일입니다. 그럼 왜 세종대왕 탄신일을 생일을 스승의 날로 삼았을까요? 한글, 그렇죠? 우리에게 한글을 만들어서 글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준 존재이기 때문에 결의의 스승은 세종대왕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삼았다고 합니다. 아셨죠? 네. 그만큼 스승의 존재가 귀한 거예요. 그만큼 이 스승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기념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 참 만남이 중요한데요. 만남들이 중요한데 세 가지 만남이 중요하다 그래요. 첫 번째는 누구의 만남입니까? 친구와 만남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게 나에게 참 복되다 그럽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배우자의 만남입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참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내가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참 복되냐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죠?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점은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먹어가면 먹을수록 더 많이 절실해지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좋은 스승 만나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거죠.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부모와 랍비, 스승이 물에 빠졌을 때 누구를 먼저 건져라? 예? 물어보는 게 바보죠. 랍비를 먼저 구하라. 아니 어떻게 부모보다 더 내 인생에 소중한 분이 랍비다라고 하는 거죠. 선생이다. 선생이 주는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도대체 뭐가 중요하기에 이렇게 말할까? 이런 5월 15일 날을 스승의 날로 삼았을까 하는 거죠. 왜 스승이 우리 인생에 소중할까 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당시는 농경 사회예요. 그래서 소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소가 잘 안 움직이는데 이 찌르는 채찍같이 이걸로 엉덩이를 때려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이 엉덩이는 굳은 살이 많고 최고로 감각이 둔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찌르는 듯한 그런 아픈 채찍으로 때려서 소를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거죠. 깜짝 놀라가지고 나가게 만드는 역할들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잘 박힌 못이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텐트, 이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유목민이니까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근데 이 장막을 치려고 한다면 중요한 게 뭡니까? 말뚝을 잘 박아야 돼. 말뚝을 튼튼하게 박아놓고 거기에다 장막을 걸어야 비로소 장막이 잘 세워지고 그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잘 박힌 못, 잘 박힌 말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박힌 못이 있으면 거기에 뭘 걸어도 다 걸 수가 있는 거죠. 이번 주에 한 집사님께서 교회 프랜카드 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동안 프랜카드 거리가 없어가지고 우리 교역자분들이 프랜카드 걸 때마다 고개를 해야 했어요. 서커스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제가 프랜카드 목사님 만들까요? 또 걸려면 힘드는데요. 그러면 제가
그래 그냥 간둡시다 라고 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그 집사님께서 아주 손쉽게 진짜 뭐 몇 초도 안 걸리게 탁탁탁 걸고 착 하면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기가 막히게. 하여튼 그런 분 계십니다. 귀한 분이니까 그냥 어디 계십니까? 한 박수로 한번 좀 우리 격려합시다. 감사합니다. 뭐죠? 이제는 잘 만들어 놨으니까 걸고 싶은 거 마음대로 걸 수가 있어요. 그죠? 교사의 날 뭐 다 걸 수 있어요. 성탄절 다 걸 수가 있어요. 뭘 걸어도 걸 수가 있는 거죠. 잘 박힌 못이 있으면 거기에 뭘 걸어도 다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옷걸이를 걸 수도 있고요. 달력도 걸 수가 있고요. 시계도 걸 수가 있고요. 액자도 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잘 박힌 못이 있을 때 우리 삶이 그만큼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채워진다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저에게도 스승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송택은 목사님이신데 강남교회에 담임하시다가 지금 삼일교회에 담임하시는데, 이 송택은 목사님은 저에게 저의 귀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에요. 제가 열등감과 뭐 잘하는 게 없어가지고 늘 의기소침해 있던 저에게 참 병만아 너 참 그거 잘한다 라고 해주셔서 참 제가 용기를 갖게 되었고 목회에 대한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바쁜 일정 가운데 송 목사님 만나러 올라갔습니다. 저도 뭐 노예 일 때문에 바쁘고요. 또 송 목사님도 엄청 바쁩니다. 코로나 끝나니까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그죠? 저만 그런가요? 네, 바빠요. 정말 바빠요. 근데 일정을 쪼개가지고 만났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제가 목사님께 이런저런 얘기도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적어봤습니다. 병만아, 하나님은 너한테 관심이 있어. 목회는 하나님이 하셔. 이 한마디입니다. 이 한마디가 잘 박힌 못처럼 제 가슴에 콱 박힌 거예요. 교회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잘할까, 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안타깝고 할 수가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하나님이 너를 위해 주신 거야. 너를 위해. 네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네가 더 목회자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제일 뿐이야 라는 뜻이겠죠. 제가 생각할 때.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대하든지 너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봐라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다가오든지 너를 다루는 하나님의 손길로 봐라 라고는 그런 뜻인 거죠. 그때 제가 딱 떠오르는 일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이게 문제를 잘 못 보고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의 얘기 아니라 우리 집 얘기입니다. 우리 딸내미가 시험만 보고 오면 꼭 그래요. 어쩜 그러는지 문제를 잘못 보고 와가지고 아쉬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틀린 것을 고르세요. 틀린 걸 골라야지. 왜 맞는 걸 골라오는 겁니까? 그죠? 옳지 않은 걸 고르세요. 그러면 바르지 않은 걸 고르세요. 그러면 바르지 않은 걸 골라야지. 왜 바른 걸 골라옵니까? 그죠? 틀린 걸 2개 고르세요. 그럼 2개 골라야지. 왜 하나 골라오는 거예요? 그죠? 참 안타까운데 문제를 진짜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게 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그래 집에 와서 막 뭐라고 해요. 뭐죠? 우리가 문제를 제대로 보고 풀어야 되는데 잘못 보고 푸는 거예요. 문제는 나를 위해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 주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주신 건데 문제를 잘 보고 풀어야죠. 엉뚱하게 보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신경질 내고 그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 있다는 겁니다. 목회는 하나님 하신다. 저는 이 한마디가요 돌아온 내내 제 머리를 강타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면 되는구나. 내가 만나면 되는구나. 그죠? 그 앞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내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면 되는 것이구나.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죠. 직장에 문제 있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 문제 내신 거예요. 문제 제대로 못 푸셔야 돼. 잘못 보고 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나를 향한 문제인 줄 알고 그걸 통해서 내가 주님 만나면 되는 거죠. 여튼
한마디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저에게 와 닿은 거예요. 지금도 가끔 목회하다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그렇습니다. 송 목사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 합니다. 제가요. 송 목사님이라면 이 문제 어떻게 풀었지? 어떻게 대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했을까라고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목회 하셨지만 와닿지 않고 가까이에서 제가 목회를 보고 배운 목사님은 어떻게 섰을까 하고 떠올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좋은 스승 만나는 건 복 중에 복이에요. 네, 복 중에 복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스승 만나는 것은요, 내가 결단한 문제예요. 결단한 문제. 좋은 스승 만나는 것은 내가 결심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러죠. 본받을 게 없어. 스승이 있어야지. 아이고, 요즘에 스승들이 다 엉망이야.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상당히 교만하거든요. 제가 상당히 완벽하거든요. 본받을 만한 스승이 있어야죠. 배울 만한 스승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너무 외로워요. 친구들은 스승이 있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는데 저는 아무도 없어요. 다 비판할 사람만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난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승이 없다고요? 아니요, 내가 교만한 겁니다. 내가 교만한 겁니다. 우리 겸손해지셔야 돼요. 나보다 내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살았다면, 나보다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살았다면 그분이 우리의 스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살지 않은 인생을 살았고 그 가운데 겪었던 경험들이 있고 그 가운데 깨달았던 진리들이 있거든요. 내가 그분의 스승 삼으면 그것들을 내가 얻어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승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내가 스승 삼으셔야 돼요. 그게 내 인생의 복이에요. 그분들이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잘 박힌 못 같아서 뭘 걸어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승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못도 얻을 수가 없고요, 내 인생에 어떤 것도 거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그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스승인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스승인 것입니다. 나보다 좀 더 먼저 갔다면 그분이 스승이고요, 나보다 좀 더 그 일을 겪었다면 그분이 스승인 것입니다. 그분 스승 삼아서 우리가 그에게서 배우고 그에게서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풍성해지고 외롭지 않고 더 온전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승 있습니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스승이 필요해요. 스승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스승을 두고 살 때 스승은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만 복되느냐? 아닙니다. 나에게 스승도 필요하듯이 내가 스승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내가 스승 될 때 뭡니까? 나에게도 복이 돼요. 나에게도. 내가 스승 되어서 내 가르침을 받는 사람만 복된 게 아니라 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복되는 게 아니라 나도 복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1:1 지금 양육을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도 수료식 했는데 오늘의 교회에서 양육자들 오셔가지고 많은 대화 나누다가 이런 말씀합니다. 목사님 1:1 양육은 배우는 자가 받는 것보다도 가르치는 자가 더 받는 은혜가 큽니다. 1:1 양육은요, 배우는 자가 받는 은혜보다도 가르치는 자가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는 거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1:1로 양육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삶을 나누는 것이고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따라오도록 하는 게 1:1 양육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살지 않으면서 가르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실천하지 않으면서 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도를 가르치는데 내가 전도하지도 않으면서 전도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구제를 가르치는데 내가 구제하지 않으면서 구제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큐티요? 큐티 가르치는 게 가장 크죠. 내가 큐티를 하고 내가 큐티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큐티 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 양육이든 가르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먼저 은혜 받는 거, 내가 먼저.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가 교사예요. 가장 첫 번째 교사는 다른 교사가 아니라 부모가 교사죠. 부모가 살지 않고 자녀를 양육할 수가 있습니까?
살지 않고 말만 하면 그 뭡니까? 잔소리예요, 잔소리. 엄마 아빠는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 보고 하라고 한다면 아이들 듣지 않습니다. 에이, 잔소리. 엄마 아빠가 사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면서 내가 기뻐지는 거, 내가 기뻐지는 거. 이 제자훈련 컨퍼런스가 있어요. 뭐 한 몇 년마다 있는데요. 예전에 싱가포르에서 열렸을 때 제가 제자훈련 컨퍼런스에 갔다 왔는데 참 고민이 뭐였냐면 요즘에 제자훈련이 좀 시들시들해요, 교회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훈련을 주창했던 본 교회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 젊은 교역자들이 제자훈련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이미지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교회 교역자들도 제자훈련 칼세미나에 보내고 했는데 피드백이 좋지 않아서 제가 이제 이렇게 조별토의하는 가운데 그 얘기를 했어요. 참 중요한데 우리 후배 교역자들에게 이 제자훈련의 필요성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라고 말했더니 저보다 나이도 별로 많지 않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목사님, 물론 그래요. 제자훈련을 가르치는 교회가 문제가 많다 보니까 덕이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제자훈련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가르치는 것은 담임 목사님들입니다. 담임 목사가 제자훈련에 목숨 걸고 목회하고 제자훈련을 통해서 정말 기쁨을 누리고 제자훈련을 통해서 영원히 성장을 본다면 어찌 부목사님들이 제자훈련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제자훈련에 대한 책임은 우리 담임 목사들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별로 많지도 않은 목사님인데 그 말이 저한테 많이 와닿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살고 내가 섬기고 내가 그 일을 하면서 기뻐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걸 보면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가르치다 보면은 내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스승으로 가르치다 보면은 내가 깊어지고 내가 넓어지고 내가 더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기 때문에 스승은 뭡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만 복된 게 아니에요. 스승으로 섬길 때 받는 복도 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스승으로 섬기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고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마 2층 어디에서 우리 교회학교 막 일어날 거예요. 막 섬길 거예요. 바라기는 그 자리 어려운 자리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교사의 자리, 섬기는 자리, 가르치는 자리에 여러분 헌신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교사는 좋은 선생님 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좋은 교사는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 뭐예요? 어린 영혼도 사랑하는 거, 내게 주신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 내게 주신 제자들을 사랑하는 거, 이게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내가 이웃을 잘 사랑하고 우리 영혼들을 잘 사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교사의 자격인 것이지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김동호 목사님 아시죠? 높은 뜻 순교회에 담임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지금은 암 투병하시는 분들 위해서 같이 사역하시는 날기새라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송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어릴 적 얘기입니다. 이분이 유년중학교 2학년 때인데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가 열린 거예요. 1학년은 주기도문 외우는 게 있고 2학년은 사도신경 외우는 거였고 3학년은 십계명 외우는 거였고 4학년은 다 외우는 게 달랐어요. 근데 목사님이 유년부 1학년이었기 때문에 2학년이었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외워야 했는데 다 하는 게 아니라 반 대표만 하는 거였습니다. 마침내 그날 암송대회 날 목사님이 속한 반 대표가 안 나온 거예요. 다 외우게 했고 연습했는데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안 나오면 그냥 기권하고 포기하면 될 텐데 이 김동호 목사님, 김동호 소년이 있는 반 선생님이 여대생이었습니다. 장로님 딸이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기권하지 않은 거예요. 그 짧은 사이에 아이가 안 오니까요. 김동호 목사님을 데리고 기도실 데리고 가가지고 사도신경을 막 외우게 한 겁니다. 급하게. 그리고 출전했어요.
예, 급하게 외웠는데 출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특상을 받은 거야. 특상을 너무 기뻤죠. 근데 이 특상을 받으면 보통 뭐 공책 한 몇 권 주는데 그날따라 상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한가득 안고 내려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생님이 특별하게 상을 준 거예요. 예, 갑자기 불러 세웠는데 잘했으니까 특별하게 상을 더 준 겁니다. 상도 많이 받아오는 것도 좋은데 더 좋았던 건 뭐냐면 상 받아오니까요 선생님이 내려오는 김동호 소년을 와락 끌어안더래요. 와락 끌어안아가지고 잘했다 하면서 번쩍 안아가지고 자기 무릎 위에 딱 앉히더래요. 선생님 무릎 위에 탁 앉히더래요. 그러면서 잘했다고 막 두드려주고 꼭 안아주니까 이 목사님이 그 순간 완전히 변한 겁니다. 사실 목사님은 외동 아들이고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소극적이고 컴플렉스도 많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안아주고 그렇게 보듬어 주니까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그날부터 목사님의 취미와 특기가 교회 다니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특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취미예요.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다니는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깜깜한 밤에. 무섭고 힘들었지만 그만큼 교회가 기뻤어요. 좋았어요. 왜요? 선생님 때문에. 나중에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도 그 선생님이 동기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 그죠? 네. 좋은 선생님 되는 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사랑해 주는 것. 이웃사랑. 그 아이를 기뻐해 주고 사랑해 주는 것. 나중에 이 김동호 목사님이 자라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사춘기를 겪으면서 신앙의 회의도 생기고 의문도 생길 수 있는데 한 번도 회의도 의문도 안 생기더래요. 그냥 믿어지더래요. 믿어지는 거. 어떻게 믿어져요? 나를 사랑하시는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기독교 교육의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니에요. 자세. 나를 사랑하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내용이지만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 말씀 했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회의나 의심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스승의 날 맞이해서요, 한 명의 스승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지, 그 스승 때문에 목사가 되기도 하고요, 그 스승 때문에 정치가가 되기도 하고요, 그 스승 때문에 경제가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스승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이곳저곳에서 빛과 소금의 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충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자라나는 것이지요. 스승 한 사람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돼,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안 좋은 교회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죠? 좋은 교회인지 안 좋은 교회인지를 알려면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우리 다음 세대를 볼 수 있어야 돼. 다음 세대. 지금 좋은 교회보다도 다음이 더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지금도 좋지만 다음이 더 좋은 교회, 우리 5년 후에 10년 후에가 더 좋은 교회, 그런 교회가 더 좋은 교회인데 그러려면 어디 가봐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 현장을 가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기뻐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지.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유, 교회학교에 투자하고 청년들에게 투자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헌금도 못하는 것들 뭐 하나 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분도 계세요. 그죠? 아니,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 말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런 교회는 5년 후, 10년 후가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죠. 물론 교회 예산은 아껴야 됩니다. 전략해야 됩니다. 근데 아끼지 말고 사용할 것은 어딥니까? 교회학교, 교육 현장. 왜요? 지금 교회학교가 선교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꼭 해외에 나가야만이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학교에 섬겨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그 선교에 또 동참하는 길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교육열 높습니다. 각 가정들마다 가장 많은 재정이 투자되는 것이 바로 교육이죠. 교육. 마찬가지로 뭘 말합니까?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가장 남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일에 재정만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관심을 갖고 교사가 되어지고 내가 그 일에 헌신하고 함께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럴 때 바로 우리 교회가 다음이 더 좋은 교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에이, 목사님 그래봤자요, 나이 먹고 크면요 다 교회 떠나던데요. 떠나요. 실제로 대학하고 직장생활 하다 보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다시 돌아와요. 연어는요 반드시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들은요 회귀 본능이 있어요. 회귀 본능. 이건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회귀 본능이 있어요. 어릴 적에 배웠던 곳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간혹 어른이 되어가지고 교회 나오신 분 보면 어떻게 해서 교회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면 예전에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었는데요, 그때 성탄절날 교회 갔고요, 부활절날 연극 보았고요, 교회 가면 참 뭣도 주고 좋았어요.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게 있으니까 교회가 떠오르던데요 하고 찾아 나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인생 힘든 게 없습니까? 우리 인생 어려운 게 없습니까? 그때마다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때 선생님이, 그때 교회에서 하고 떠올라서 돌아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지금 당장 성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지금 당장 성과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지요. 제가 성태근 목사님 만났을 때 그 전에 말입니다, 한번 물었어요. 목사님 지금도 부교육자들 설교 클리닝 해주세요? 라고 물었어요. 저희가 부목사 때 성태근 목사님은 늘 설교 코멘트를 했습니다. 부목사님이 설교하고 내려오면 그 순간 다 회의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코멘트하는 시간입니다. 야, 박 목사, 너 설교가 이랬어. 너 이건 잘했지만 이건 이랬어. 하면서 코멘트를 하는 겁니다. 참 그 시간이 힘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행복하기도 하지만 또 지적받으니까 쉽지 않죠. 근데 그런 시간들을 겪었어요.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전체 교육자 모아놓고 설교 큰일을 합니다. 영상을 딱 틀어주면서 이런 부분 이렇고 이런 부분 이렇고 이런다 이렇게 우리가 합니다.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지금도 하세요? 라고 물은 겁니다. 지금도 하지. 아니 그렇게 많은 교육자인데요? 지금도 해. 근데 목사님 요즘 젊은 교역자들 설교 클리닉하고 설교 코멘트 하는 거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말했어요. 좋아하지 않지. 근데 왜 하세요? 야, 너희들 잘 들어. 좋아하지 않아도 그걸 하는 이유는 한국교회 강단을 위해서 하는 거야. 지금 그들이 싫어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다음 세대의 한국교회 강단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야. 그들이 비록 싫어해도 이게 한국교회 강단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고 이게 한국교회 강단을 위한 것이니까 해야 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가르침할 때 그렇게 싫어하죠. 잔소리하면 안 되시지만요, 삶으로 보이지만 꼭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됩니다. 싫어하죠. 해야 됩니다. 왜 됩니까? 싫어하는 거 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싫어하지만 뭘 보고요? 미래를 보고 하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귀한 가르침이 되어지고 깨달음이 되어가지고 돌아오는 거죠. 스승의 가르침은요 잘 박힌 못과 같습니다. 거기에 뭐든지 걸 수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런 스승이 되어 주시길 바라겠고요. 더 나가서 여러분, 내가 스승을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삼을 수. 우리 스승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 조금이라도 먼저 산 분이 있다면 그분 찾아가서 대화 나누고 기도 부탁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조언 구하시고, 그죠? 거기서 주어지는 한마디가 못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럼 거기에 뭐든지 걸 수가 있다니까요. 더 나가서 우리가 스승 되어서 우리 영혼들 섬기는데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잘 사랑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좋은 스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 바라기는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학교 선생님도 예배하는 선생님, 먼저 작년 예배 드리고 부서 예배 드리면서 예배하는 자로 쓰는 거죠.
가정에서 부모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 그래서 집에 가서 가르칠 때에도, 교회학교 가서 가르칠 때에도 그런 겁니다. 오늘 선생님이, 오늘 엄마가 예배 드렸는데 예배 가운데서 이런 은혜가 있었어. 예배 가운데서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 난 참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만드시고 나를 다루시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예배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예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자. 다른 거 있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길러서 어떤 사람 만들고 싶습니까? 예배하는 사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렇게 해서 예배할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들을 나눌 때,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가 예배자가 되어지고 온전한 사람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복된 후손들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 깨달으시고 이 말씀 가지시고, 여러분 스승 있으십니까?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네. 제가 송태근 목사님 6년 동안 모셨습니다. 제가 1년 넘게 행정 목사로 섬겼습니다. 그분에게 부족함 없겠습니까? 그분에게 연약함 없겠습니까? 제가 지근거려서 모셨는데 왜 부족한 게 없고 왜 연약한 게 없습니까? 왜 실망스러운 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도 더 귀한 가치가 스승에게 있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스승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습니다. 스승 삼으십시오. 만드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스승 되어주십시오. 그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내가 복을 받고 또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참 스승이 되어주시고 또 스승은 삼으시는 교회가 되어서 나도 복되고 다음 세대 복되게 하는 잘 박힌 복. 그죠? 뭘 걸어도 걸 수가 있어. 그런 아름다운 꼭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